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이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보편적,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각, 상식, 보편적인 생각과는 이 충돌이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 지나서 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질 무렵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늦게 일과가 끝난 거죠. 이제 하루 일당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점심 먹고 온 사람이나 밤늦게 저녁 때쯤 해질 무렵에 온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럼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 주인 보시오. 아니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왜 나보다 몇 시간 늦게,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일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기껏 한두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일당을 주느냐. 이 기분 나쁘지 않소, 이 말이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하고 계약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하루에 일당을 얼마 주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대로 그거 너 받고 가라 이거야. 응? 내가 점심 먹고 온 사람, 일 다 끝날 때쯤 와서 에게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얼마를 주든 간에 그건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그걸 나쁘게 보느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우리의 나, 우리의 자아인식,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로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가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사실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연장된 말씀입니다. 지금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의 의미가 넓고 깊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놓고 지금 계속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갔다, 지금 창세기로 갔다, 지금 마태복음으로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요 말씀의 주제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 안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설교한 것도, 이 주제를 놓고 설교한 것도 들어보고 주석도 이렇게 보고 애화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애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일본의 모 전자회사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빈센트 고흐, 그 다음에 피카소, 유명한 화가들이죠. 그들이 그린 작품을 경매에 내놨다고 합니다. 경매에 내놓으니까 세계적인 경매 회사가 있대네요. 예? 세계적인 그런 아주 골동품,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재산으로 그것을 사놓잖아요. 예? 사놓는 거예요. 벌써 그걸 딱 경매에 내놓으니까 세계적인 그 경매 회사가 뭐 크리스티, 또 하나는 뭐 소도비, 뭐 그런 회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 회사 가서 두 회사가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고가에 아주 두 회사가 서로 그 미술품을 소유하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그 두 회사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지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렀냐면은 그 일본의 전자 회사에서 두 경미 회사의 대표를 불렀다는 거야.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그 사장이 말이죠. 두 경미 회사 대표를 불러가지고 둘이 가위바위보 하시오.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 있으면 그랬겠어요?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에게 주겠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이 졌어요. 뭐 크리스티 회사가 이겼대네요. 결국은 그쪽 회사에서 그걸 가져간 거야. 여러분 어때요? 가위바위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예화를 듣다가 이게 성경 말씀과 너무 이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직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몇 주를 했죠. 한 달 넘게 얘기를 했죠. 2달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이 말씀과 너무 이게 연결이 돼 이게 아주 너무 이게 잘 어울려서 제가 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걸 영국의 대중 그 사이언스 과학 영국에 있는 대중 과학 잡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걸 놓고 그런 논평이 실렸다고 그래요. 당연히 크리스티 그 회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가위바위보 철학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내가 욕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위바위보를 한번 시켜보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예배 시간이라 가위바위보 시키는 그렇고 우리 끝나고 한번 해봐. 근데 이거 얘기를 해버리면 재미가 조금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심리를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보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가위바위보. 가위하고 바위하고 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세 개 가위, 바위, 보 어느 게 가장 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게 가장 강한 거예요? 주모, 가위, 보는 보자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위 아니면 가위일 것 같아. 그죠? 보자기는 별로 그죠? 강한 거. 우리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가위바위보. 사실 이거 세 개는 가위는 보자기를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위는 가위를 이길 수 있지만 또 보자기가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용어 상박관계란 말이죠. 서로 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놓고 보면 어느 것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거야. 가위를 낸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렇답니다. 확률적으로.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그게 맞다는 거야. 가위바위보에서 막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무엇을 내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내는 사람이 가장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냐면 가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위를 내는 사람이 이기느냐? 그 이유가 이렇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 인간에는 어떤 것이냐면 강함, 파워, 힘을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주먹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강한 것을 내가 보나마나 주먹이 나온다. 그럼 이 주먹을 이기려면 내가 뭘 내야 돼요? 보자기를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의식 무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자기를 낼 확률이 제일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보자기를 이기는 것이 뭐예요? 가위. 그래서 가위를 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아진다는 거야.
이거 소위 말하는 가위바위보 철학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다. 이게 말이 돼요. 이 성경과 너무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에?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 정글의 법칙, 정글의 양육 강식.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강자가 이기는 거야? 약자는 밀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그때부터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이것이 골수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이기고 약자는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정글의 법칙 아니에요. 맞죠?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아 먹힌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먹힌 거죠. 얼마나 참 치욕스러운 그런 어떤 삶을 우리 민족적으로 살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싸운다, 어떤 생존 경쟁을 할 때 내가 강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은 바로 이 우리가 싸울 때 내가 강한 힘을 내 뻗침으로 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승리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익숙해 있다는 거야. 익숙해 있다는 거야.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반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우리 인간의 보편적, 우리 인간의 심리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면 내가 힘을 길러야 돼요. 강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가위보다도 보자기보다도 바위와 같은 파워를 가져야 한다고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싸움에, 이런 승리, 이런 생존 경쟁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위나 바위가 아니고 보자기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자기는 뭐예요? 덮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감싸는 거예요. 가위나 보자기는 찌르고 때려 부수지만 보자기가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냥 덮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승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자기의 원리고, 조금 전에 먼저 말한 바위의 원리가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힘을 기르고, 그래서 그 강한 파워를, 그래서 바위를 내기를 좋아해서 그 바위를 이기려니까 보자기를 낸다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그동안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보면서 보니까 에덴 동산은 궁극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 거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더 높은, 더 궁극적인 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일단 깨졌어요. 무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제2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믿음의 역사를 시작을 해서 다시 두 번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시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가 살게끔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거기다가 다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다가 이것은 이건 네가 다 해라. 요건 하지 마라. 그게 뭐죠? 법을 주신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뭘 줘요? 율법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신 에덴 동산 가나안 땅이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고, 이것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구약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맨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비유가 됐냐면 신랑과 신부, 하나됨의 의미로서의 신랑과 신부로 비유가 됐고, 결국 그것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가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새 신부가 뭐였죠? 교회를 나타낸 것이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이제 이상이 없죠? 그동안에 말씀을 빼먹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도 조금 그게 무슨 뭐야, 에덴 동산이 뭐야, 하나님 나라고, 뭐 예루살렘 그쪽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 나라고, 이게 요거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도성이 새 신랑이 예비됐고, 신부처럼 거룩한 성 셋을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처럼 그렇게 예쁜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보니까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교회가 뭐냐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자기. 하나님은 보자기에 가위나 바위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자기가 뭐라고요? 덮는 거예요. 그냥 쌓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그냥 온갖 폭탄을 만들고 창과 칼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강한 어떤 힘을 표출을 해서 승리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보자기로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 이제 요 말씀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이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고 이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조금 성경을 제가 인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이 땅에,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감싸 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우리 인간들은 원치 아니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맨 1장 1절 2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흑암, 혼돈, 공허. 흑암과 공허와 그 혼돈과 그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오늘을 보면요,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라하프라는 얘기 제가 벌써 했어요.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라하프가 뭐냐 하면은 그게 덥다예요. 그게 덥다예요. 장막을 치다, 덥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배하다. 배하다는 빙글빙글 돈다, 뭐 그런 뜻인데, 그게 그런 말은 왜 배하다는 뜻이 나오냐면은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라하프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신명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약된 도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묘사를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 할 때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치 뭘 얘기하냐면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집에 딱 새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둥지에 가면 어미는 탁 그 위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뭐예요? 새 중에 왕 아닙니까? 왕자 아닙니까? 독수리 새끼가 또 이렇게 푸닥푸닥 하고 날라요. 가면 어미는 말이죠, 자기 새끼가 푸닥푸닥 날을 때 그 위에서 야 하고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새끼가 제대로 날지 못하면 잽싸게 가서 탁 날개로 발로 탁 밟아서 다시 자기 둥지에다가 탁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배한다라는 뜻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쭉 내려오죠. 그럼 14절에 와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 이 말씀이 이건 신약이니까 이건 히브리가 헬라어죠. 이게 스케노. 이게 바로 덥다, 장막을 치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다라는 그 말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과 똑같은 낱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장막을 치다, 덥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끝나죠.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이 끝이죠. 2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서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에, 이제 모든 우리 인간의 눈물을 다 씻어내시고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에, 그때 그 거하심에도 그것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낱말, 장막을 덮다, 장막을 치다,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돌로 선제들을 죽이고 돌로 선제들을 죽인 너희들이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손들을 내가 모이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지금 보자기로 지금 덮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임하심도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 목사님, 그런 말씀이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직결되죠.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제 이 방법이 그대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위로 싸울 것이냐, 보자기로 싸울 것이냐. 어떤 방법이라고요? 보자기로 싸워야 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것이 구체화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식 하고 칼로 가위로 확 찌른 거죠. 돌멩이가 바위가 아니라 그냥 쇠망치로 그냥 못을 확 해서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것을 보자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 17장 바로 위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저도요, 보자기보다는 바위가 나가요. 바위가 나갈 때가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주여.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바위가 나가죠. 가위가 나가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라고요. 그렇죠? 응? 이게 보자기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원리, 보자기로 쌓아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로 쌓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부숴버리는 거죠. 세상 방법은, 인간의 방법은, 아니 사탄의 방법은 바위로 때려 부시고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칼로 찌르고 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무슨 꼭 여기서 바이트를 들고 가위 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정신병자죠.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말로 바이트를 집어 던지잖아요. 네? 남자들은 말로 바이트를 던지죠. 그럼 여자들은 뭘로 대항해요? 가위 가지고 찌르잖아요. 찌르잖아요. 피장파장이야.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자기로 씌워서 다 그걸 부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하신단 말이죠. 그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자율성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율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율성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어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아 존중감이 있고, 자기 개인의 인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떤 자율성을 무시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자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율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율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자율성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율성을 하나님은 보자기로 통째로 쌓아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자기 안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나라는 내 개체가 없다니까요. 나라고 내 개인을 주장하면 그건 벌써 이미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자기로 쌓아버린다니까요. 보자기로 쌓아가지고 그 안에 전부 이거 다 녹여가지고 부숴서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보자기 안에 들어온 그 모든 개체들은 개체성이 부인되는 거예요. 차압을 당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우리는 모두 각 지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는 다 지체에 해당하지,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나오죠. 13장은 사랑장으로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게,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그것도 성령은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름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말씀의 은사, 말씀 둘로 나누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신유, 영분별 능력 행하고 쭉 이제 성령의 은사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배를 하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은사, 기프트, 선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이 하나예요. 이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엄격히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 지체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죠. 봐요. 자, 내가 하루 일을 해요. 일을 내 몸에서 어떤 게 일을 제일 많이 하죠?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거. 손발. 뭐 손, 그죠? 손하고 발하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손이 발들어 쓸데없다 할 수 있느냐?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내가 손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귀는 뭐 했어, 그때? 코는 뭐 했어? 겨우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눈은 뭐 이거밖에 안 했지 뭐. 머리카락은 뭐 했어요? 머리카락은 그냥 있었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손이 밥을 먹는데, 야, 눈, 네가 뭐해? 너 뭐 했어? 너 귀, 너 뭐 했어? 너 아무거 한 거 없잖아. 내가 다 먹을래. 손이 혼자서 지가 밥을 다 먹을 수 있나요? 결국은 손으로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줘야 결국 자기도 사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응? 너는 그냥 말만 그냥 조잘건 했지. 네가 한 거 뭐 있어? 너 먹지 마. 내가 다 먹을래. 그러고 음식을 지가 그냥 손으로 꽉 붙잡고만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몸이 죽으면 저도 죽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들으세요.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서서히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이거 영적인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더 많이 상 받아야지, 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아닌가요? 어떤 성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진짜 일 안 해요. 그냥 주일날 뭐 교회 왔다가 그냥 뭐 말씀 듣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뭐 교회에서 무슨 짓 하면 그냥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근데 꼭 뭐 먹을 때 되면 또 꼭 그 사람은 꼭 끼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죠? 네. 아니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뭐 먹을 때 보면 어디서 그렇게 몰려드는지, 응?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어보지 않나요? 회사에서도 그러죠. 공동체에서 꼭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응?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막 마음이 상하죠. 열심히 일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 꼭 먹을 때 되면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소리를 또 쭝얼쭝얼 대죠. 응? 우리 그런 거 겪어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
일을 한 것만큼 뭐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대잖아요. 상 준대잖아요. 너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지금 로마서 2장 말씀을 요거 지금 대주제예요. 요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있고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마. 그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상의 개념, 그 개념의 차이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은,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을 많이 받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사람 일을 많이 했어.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어. 이 사람은 그냥 믿음만 가졌지 아무것도 거의 안 했어. 그냥 겨우 자기 혼자만 그냥 쭉 났어. 예배 드리고 쭉 가고 그냥 겨우 그러다가 편을 그러다가 하나님께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일을 조금밖에 안 한 거지. 이 사람은 일을 많이 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상을 더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 상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이 사람 상을 조금 받는 거지. 그러면 그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뭐 어떤 성도가 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도 그런 외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 이걸 가만히 이게 묵상, 그게 과연 그게 맞는, 이거 성경가 자꾸 이게 결론은 뭐예요? 어떤 권사님이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죽었다 깨어났어.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전도를 안 하던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말이지 예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금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에서 막 별들이 출렁출렁 달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면류관 하나 딱 씌웠는데 자기 면류관에 민자더라는 거야. 그 존심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상했겠죠. 그래서 물었대네요. 아니 예수님, 저분들은 저렇게 면류관에 가서 막 금수술, 은수술이 출렁출렁. 여러분 그 옛날에 왕들 보세요. 신라의 옛날 왕관, 금관 이렇게 금관을 쓰는 말이야. 막 수술이 막 철렁철렁 하죠.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멋있죠. 또 이조시대 왕 보면은 또 이렇게 사각으로 턱 해가지고 또 앞에가 이게 철렁철렁 하잖아요. 뭐 영의정이 그 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모가지 날라가지. 저 중국엔 그 부이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했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그 부이, 그 황제는, 그 마지막 황제가 부이 아니에요. 응? 그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있어요. 황금 색깔. 그 황제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색 노란 빛깔의 옷을 만약 일반인이 입었다, 뭐 궁궐에 있는 누가 대신 입었다, 그건 당장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권사님이 물었다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저는 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전도 한 명도 못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수술이 하나도 없단다. 그래서 그 권사님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별이 더 많이 달린, 하나님께 더 큰 면류관을, 더 많은 어떤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개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에요. 맞죠? 맞죠? 그럼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분이 우리 한국 이분도 유명한 신학자하고 목회자인데 이분이 그 책을 썼죠. 천국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 그분이 쓴 거 보니까 예수님 보좌 앞에 다 성도들이 앉았는데 저 순교자들은 맨 앞줄에 앉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줄에 앉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줄에 앉고 저렇게 차등 있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누구야 그 여자 내가 그 여자가 하는 걸 지켰더라고. 자기가 천국 갔다 왔대요. 갔다 보니까는 천국에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이 땅에서. 그래서 개털 모자 쓰고 있다는 거야. 다른 성도들은 막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성도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하늘나라에서 어떤 위대한 뭐 예를 들어서 막 베드로가 지나간다 하면 개털 모자 쓴 사람은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야. 지나가면 그러고 짤리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나라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럼 이건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야? 계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요걸 전제로 하고 상급 차등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그 말씀, 그 상의 개념이 무엇이며 상급의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의 차등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 말은 성경에 있으니까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고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보응한다고 했고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일한 대로 뭔가가 대가가 더 온다는 거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가?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원래의 뜻과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